2021년 3월 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3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중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령 박사는 대한민국의 지성인의 표상으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죠. 근데 하나님은 이어령 박사의 딸 이민아 변호사의 눈을 심각한 병이 걸리게 하심으로 교만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죠. 또 얼마 전에 언급해드린 정근모 박사는 최연소의 나이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또 미국에서 20대 중반의 대학 교수가 되는 굉장한 천재였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셨지요. 근데 하나님은 정근모 박사의 아들이 갖고 있던 난치병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시련은 그 당시에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자기 교만 때문에 지나칠 뻔한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기꺼이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사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지진과 같은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터인데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비추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가진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이 많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재물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의 구약 성경의 인물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어려울까요? 큰 부자일수록 별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계속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부자 중에 돈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는 이가 많습니다. 모든 부자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자일수록 돈에 대한 탐욕을 갖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하면 사실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알아야 했던 인간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은 완전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교만과 탐욕과 불신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우리의 소유나 선행이 아니라 탐욕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바꿔 이야기하면 부자냐 가난한 자냐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부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부자에게 있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중병에 걸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나 권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소유의 한계를 느끼게 하신 것이죠.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어령 박사님이나 또 정근모 박사님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지성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한계 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자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실 때 부자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난함을 통해서,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가난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부자 청년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에 가족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곧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지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베드로의 심령 속에 바로 솔직히 상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을 지금 드러내어서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거장인 모세도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버릴 정도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의 동기는 우쭐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버린 것, 포기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더 큰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린 것, 포기한 것이 없어서 상 못 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영광의 보좌에 반드시 앉으실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신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지상에서 100배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약속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뭔가 잡혀 있을 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그거 내려놓고 이거 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끝까지 자기 손에 있는 것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믿음의 수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에게 뭔가 드리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삶에서 체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도 지난 35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며 과정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포기하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할까 말까, 놓을까 말까, 정말 불면의 밤을 그렇게 많이 보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버님 돌아가시고 가정에 덜컥 가장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가족을
섬겨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고 있던 대학원 공부 그만두고 하나님 부르신 목회자 되는 길 다 포기하고 그냥 나는 선생님이나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느 한 학교에 교사로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면접을 보고 돌아와서 나 같은 학벌이면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머리가 깨어질 정도로 아픈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 길을 제가 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밤새도록 고백하고 기도하고 뒹굴면서 하나님 아버지죠. 이 길 안 갈 겁니다. 저 부르심의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내 손에 있는 건 놓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놓았을 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있던 모든 두통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보면 경험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체험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먼저 버린 자들에게 한 가지의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먼저 믿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시간이 오래되어 형식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착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주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만 기억하고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만족에 빠지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날마다 낮아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 온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된 자가 겸손히 배우면 하나님은 그를 최고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섬길 수 있도록 초대받을 수 있는 것 또한 특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련하고 악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할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으로도 우리의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오니 이 마음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늘 겸손하고 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